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것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5장은 천국에 대한 비유를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천국에 대한 비유는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이러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는 이러하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좀 더 근원적으로 본다면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 신학으로 본다면 이미 그러한 자들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와 유기된 자로 분류를 해 놓으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을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창세전에 택함을 받을 자와 버림을 받을 자가 정해져 있는데 그것이 이 땅에 태어나서 그 일대로 그 결정대로 가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자들은 부르셔서 믿음 안에 살도록 해주시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그 부르심이 그들에게는 무시를 하고 멸시를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신 대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일들을 알지 못하는 거죠. 누가 믿을지 누가 안 믿을지 모르기 때문에 성경에 표현된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심고 물을 주는 이는 나와 바울과 아볼로이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지만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결코 믿을 수 없다. 라는 이것이 우리 신학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신학의 내용을 따라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구원 얻는 방식으로 인도하시고, 택함을 받지 못한 자는 그 버림 받은 그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주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해서 자기의 갈대아 우르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했고, 그러나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은 부르시고 이스마엘은 부르시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이삭은 아버지의 믿음을 따라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지만, 똑같이 태어난 이스마엘은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사랑하며 또 세상의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일들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결국 이 지금 오늘날에도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우리처럼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지만, 여전히 복음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가는데도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를 따라 세상을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러한 것을 우리가 구별은 분명히 할 수 있어서 많은 사람은 믿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지만, 특별히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 자기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구원을 받지 못할 자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교회 안에 곡식과 가라지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자와 아닐 자에 대해서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아 나간 10처녀와 같는데 그 중에 5은 슬기로운 사람이었고 그 5은 미련한 사람이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한다는 것 자체가 이 교회 안에서 재림을 바라보고 같이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중에 5은 슬기롭고 그 중에 5은 미련한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슬기로운 자는 신랑을 기다리면서 밤에 오는 신랑을 불을 밝혀서 기다리면서 기름을 같이 준비한 자는 슬기롭다고 하고, 그냥 등만 가지고 급하게 나왔던 사람은 미련한데, 왜냐하면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오래 늦어지면 등만 준비한 사람은 결국 그 등불이 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 하면, 이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어떠한 사람은 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배운 대로 그 뜻대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며 살아간다는 거죠. 계속적으로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들으며 그것을 묵상하며 그것이 내 삶 속에 적용되는지 제대로 살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슬기로운 자들도 졸며 잤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때로는 너무 세상이 바쁘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금방 돌이켜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지라는 그 말씀의 기본이 된 그 자세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기름이 공급되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공급되는 삶을 사는데, 이 미련한 사람들은 교회에 이름만 두고 밖에 나가서는 마치 이 사람이 성도인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지 전혀 알 수 없이 세상과 똑같이 내 세상에서 이렇게 살면 뒤처질 거야 라고 6일 동안은 그냥 서로 속이고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냥 7일째 되는 날 교회 와서 거룩한 척 예배를 드리며 또다시 세상에 돌아가서는
세상 사람들과는 별반 다를 바 없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수고와 열심과 노력과 자세와 이러한 내용이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러한 자들은 신랑이 올 때에 그들의 믿음을 증명할 열매를 준비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의 첫 번째 이 열처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자들은 천국에 가는 자들이다라고 하면서 보여주는 첫 번째 증거는 뭐냐면 준비됨입니다. 준비됨. 과연 내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내가 하고 있는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가?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세상이 아닌 하늘을 기억하며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두 번째 비유를 살펴볼 것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아주 그리스도의 말씀에 충성된 사람들이에요. 충성됨을 보여단다. 충성됨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실함이라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이 충성됨을 보여줘야 됩니다. 누구에게?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한 충성된 삶을 사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14절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이제 어디 멀리 가게 되었는데 자기 집을 이제 사람들 종들에게 맡기는데 그 재능대로 어떤 사람은 5, 어떤 사람은 2, 어떤 사람은 하나를 맡겼다는 거예요. 일을 맡긴 거예요. 동일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이렇게 또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여기는 또 장사하라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재능을 가지고 장사하라는 것은 자기에 주어진 재능에 따라서 펼쳐라는 거예요. 주인을 위해서,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 펼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5달란트 가진 사람은 5달란트만큼 펼쳐야 되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만큼,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1달란트 받은 만큼 펼치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5달란트는 많구나, 1달란트는 적구나 이런 의미를 비교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받은 만큼 펼치라는 거예요. 펼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달란트는 우리가 잘 알듯이 재능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재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그릇대로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볼 때도 너무 많은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많은 재능을 다 하나님을 위해 다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보면 나는 왜 이렇게 재능이 없지? 재능이 너무 없어라고 생각하지만 그 주어진 만큼만 하나님을 위해서 쓰면 그 사람은 그거로 만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비교할 필요 없이 자기에게 주어지는 만큼 바르게 주를 위해서 사용하면 된다라는 것이 이 비유의 목적이라는 것인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비유할 수 있어요. 토기장이는 그릇을 만든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토기장이는 어떤 것을 어떤 세수대야를 만들 수도 있고 국그릇을 만들 수 있고 밥그릇 그리고 또 예쁜 찻잔을 만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토기장이가 찻잔을 조그맣게 찻잔을 만드는데 이 찻잔이 저 국그릇은 너무 커. 난 좀 많이 담고 싶은데 나는 왜 이러지라고 불만을 품고 살아간다면 결국은 그 그릇을 더 이상 국을 담을 수 없는 그런 자기의 그릇을 넘어가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결국엔 그렇게 되면 찻잔으로서의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볼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어주신 그 재능과 은사대로 그대로만 살아간다면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 충성한 삶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놀라운 재능들이 있죠. 뭐, 다른 사람보다 더, 같이 달려도 빨리 달리는 사람이 있고, 또 같이 뭘 기억을 해도 많이 기억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음악과 관련돼서, 또 어떤 사람은 운동과 관련돼서,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또 배려하고, 또 이러한 여러 가지 은사들이 주어졌고, 또 후천적으로, 지금은 얼마 없지만, 후천적으로 좀 스스로 노력해서, 많은 것을 소유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명예를 가질 수도 있고, 높은 지위나 또 많은 자녀를 둘 수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주어지는데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8장 17부터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나, 이 신명기는 무슨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 생활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이었어요. 그들의 힘으로 농사를 지은 땅도 아니고, 또 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마치 여리고성을 7바퀴만 돌아도 그냥 무너지게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선물로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서 농사를 짓든 뭘 하든 한 모든 그 근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생각하기를 이 땅에 와가지고 그냥 씨를 뿌리고 가을이 돼서 농사를 해서 풍성하게 거두었을 때에 내 손과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했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죄인된 사람들의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습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런데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반드시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지혜, 또 이것을 수고할 수 있는 힘, 이 모든 것을 주신 분도 역시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고 하나님께서 주셨다. 결국 사람마다 다 재능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내가 노력해서 이 자리에까지 나와서 이렇게 했다라고 표현하지만 그 자리에 나오기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누구도 그것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뉴스를 듣는데 불의의 사고를 너무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비행기를 타도 죽는 사람이 있고 산 사람이 있고, 교통사고를 당해도 죽는 사람이 있고 살아난 사람이 있는데,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셨다면,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았다면 자기가 그 자리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한다면 우리의 모든 재능은 다 선천적인 것이든 후천적인 것이든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 목사인 매튜 폴 목사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셔서 선을 행할 수 있게 하시거나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게 하신 이 모든 은사들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 하늘의 지혜에 가장 합당한 방식으로 자신의 종들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거나 교회 일을 처리하게 하시기 위해서 각각 다르게 나누어 주신 소유에 해당한다. 다르다는 거죠. 5달란트, 2달란트 하나님께서 다른 방식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표현을 이렇게 5달란트, 2달란트 했지만 다르게 주셨기 때문에 그 다르게 주신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교회를 섬기고 또 성도들을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복을 나누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들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달란트고 재능이라죠. 그래서 16절부터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해서도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각자에게 주어진 재능을 따라서 5달란트 받은 자는 그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겼는데, 이것은 자신의 주어진 재능을 따라 그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만큼 드러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말씀이 곧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와 마음인데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갔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겼는데 1달란트 재능을 가진 자는 주인이 주신 달란트를 그냥 땅에 감추었다는 거예요. 주어진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사용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즐거움과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주인이 돌아와서 그 맡긴 재능, 그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이제 물어보게 될 것인데 이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늘에 올라가시고 자기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내 증인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신 그 사명을 받았는데 그 사명대로 과연 살아갔는지를 재림 때에 심판의 날에 결산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받으려 합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다 보응을 받게 되어 있어요.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 어떻게 이제 심판을 하느냐면 오늘 본문 20절부터 23절에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결국 뭐예요?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만큼 그 역할을 충실하게 행했다는 거죠. 5달란트 받았는데 주인이 그 종에게 너 5달란트인데 좀 더 노력해서 6달란트, 7달란트, 10달란트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그 5달란트 받은 것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충성한 것에 대해서 정말 주인이 기뻐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죠?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라고 칭찬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2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야 너도 좀 노력해서 3달란트, 5달란트를 남겼어야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2달란트에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주어진 그 재능과 그 은사를 그냥 자기가 깨달은 대로 주를 위해서 사용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은 야 그래도 네가 세상은 구해야지. 적어도 인천에 있는 사람들은 네가 구해야지. 이렇게 큰 스케일의 요구를 하시지 않아요. 그냥 각자 한 사람에게 주어진 만큼만 열심히 하면 자기에게 주어진 만큼만 열심히 하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자기에게 것만 충실히 행하면 하나님은 칭찬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교회에 잘 나오기만 하면 교회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기만 하면 그 예배를 통해서 들었던 그 기쁨과 은혜를 가지고 그냥 자기의 삶만 잘 살아가면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 교회들은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야, 너 전도 몇 명 했어? 너 기도하는 시간이 몇 시간이야? 너 성경 얼마나 읽었어? 노래에서 뭐가 변화됐어? 큰 거를 바라보죠. 이전에 제가 살았던 교회도 이런 편입니다. 이 인천을 주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인천을 변화시키고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뭐예요? 각자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나타내는 거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그렇게 변화시킨다면 너는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거죠. 24절, 25절.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자기의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전혀 몰랐던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공생의 사역을 막 시작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늘 질병을 고치시고 또 놀라운 말씀을 하니까 막 많은 사람이 따라다니는데 이런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종교 지도자들. 왜냐하면 자기들을 따라다녀야 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세력이 줄어드니까 싫어했는데 그 중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뭐 이런 사람들인데 그중 바리새인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그래도 초청했어요. 자기 집으로. 그래서 식사 대접을 하려고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앉아서 밥을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한 여인이 갑자기 등장해서는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붓죠. 그 향유, 우리가 알고 있듯이 2, 3천만 원, 오늘날의 가치로 하면 2, 3천만 원 되는 그 놀라운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붓고 눈물로 그 발을 씻고 머리털로 몸을 닦아주고 이런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걸 초청한 그 바리새인도 깜짝 놀라. 아니 예수님 이 여인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그 여인은 아마 사람들 주변에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여인 같아요. 그 여인이 죄인인 줄 알았다면 네가 참된 선지자인데 어떻게 죄인에게 이러한 향응을 받느냐? 너가 그러니까 참된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바리새인에게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이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 빚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시몬이 여기 바리새인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는 자나이다. 이르시되 너 판단이 옳도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 여인은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말이 뭐예요? 시몬은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도 종교 지도자고 예수님도 종교를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능력이 좀 많을 뿐이지. 그래서 그냥 자기가 잘 대접하고 그냥 친분을 치르려고 이렇게 생각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무시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받을 이익이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이 구세주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 받았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무엇으로 섬겼습니까? 자신의 주인, 자신의 구주로 섬겼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향유처럼 부었던 것이고 그의 발에 입을 맞추며 눈물로 그 발을 닦았던 것은 그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기 때문에 내 죄가 얼마나 악하고 그 악한 죄를 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철저하게 예수님을 섬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자기 주인이 누구인지를 몰랐어요. 어떤 분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 주인은 심은 데서 거두지 않고 해치는 데서 거두지 않는 분이다라고 그냥 자기 생각, 자기 판단으로 그냥 결정해 버렸던 것이죠. 주인의 사랑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았던 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인의 사랑을 한 번도 깨달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는 주인에 대해서 바르게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 사람 한 번도 그에게 천국을 맡기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인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우심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라 라고 하면 정말 바보 같은 짓이다. 아니 내가 그냥 쉬고 자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는데 왜 시간을 들여 뭐 돈이 나와 떡이 나와 밥이 나와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멍청한 짓이죠. 바보 같은 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종이 그러한 느낌으로 이 주인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인이 맡겨주신 재능, 달란트에 대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왜 나한테 이런 걸 맡겨가지고 응? 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해야 되는가? 왜 내가 절제해야 되고 왜 내 시간을 손해봐야 되고 남들이 나에게 핍박을 해도 내가 그것을 잘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되고 그들을 이해해야 되고 왜 내가 내 것을 가지고 어려운 자를 도와야 되고 그들을 감싸야 되고 왜 내가 이렇게 손해보는 삶을 살아야 하지? 왜 남들은 다 잘 살고 있는데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되지라고 나만 부려먹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주의 사랑과 긍휼을 경험한 사람은 주님께서 주시는 일이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그 받은 사랑에서 저절로 솟아나는 것이기에 아낌없이 향유를 붓고 자기의 몸 전체를 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런 일들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지만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이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단지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한 달란트 맡긴 이 종에게서 단순히 게으르고 나태해서 싫어했던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문제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주인의 은혜와 사랑을 전혀 모르고서 그냥 자신을 착취하고 부려먹으려는 생각으로 오해와 불신을 쌓아갔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종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지 못하던 그 주인의 놀라우신 긍휼과 자비를 알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이 주인을 믿고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알 수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주인을 오해하고 착각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재능을 그냥 땅에 숨겨두고 그리스도인임을 감추고 그냥 세상의 빛과 소금과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한마디 한다고 세상이 변하겠어? 내가 뭐 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겠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 주를 향해 오겠어? 라는 생각으로 그것을 그냥 가리고 저들이 나를 속이면 나도 속여야지. 저들이 이익을 위하면 나도 이익을 찾아 이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지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받은 달란트를 그냥 땅에 감추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믿음에 대한 열매, 신앙의 열매가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이처럼 열매 없는 신자에게서 주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무지와 불신앙을 그 주인은 보았던 것이고 그 믿음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그 장에도 천국에 대한 비유가 등장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교회에
교회에 속하긴 해요. 교회 안에 뭐 집사든 뭐든 뭐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을 하지 못한다. 세상의 염려, 세상의 근심, 유혹, 그것에 빠져들게 살고 있으면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마치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삶, 그리스도인에서의 합당한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보다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그것의 유혹을 인해서 말씀이 막혀서 결실을 하지 못하고 이런 자는 어디에 못 간다고요? 천국에 이를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실을 못한다는 것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자를 다해서 그냥 게으른 자라고 하지 않고 악하고 게으른 자라고 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자. 그의 게으름은 불신앙으로서 완악하고 악한 마음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초래했습니까? 26절, 27절.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며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다. 예수님이 뭐 우리 세상처럼 이자를 챙기고 뭐 이렇게 했다라고 이러한 분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방식으로 봐도 야 그냥 돈 그냥 땅에 묻지 않고 어디 은행에 넣어놨으면 야 이자 조금이라도 받았을 텐데 그만큼 지혜가 없었고 주의 것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기듯이 그의 나라, 그의 일들을 맡기신 것은 그저 그의 나라가 우리 수중에서 아무 열매 없이 잠자도록 숨겨져 있도록 맡기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조금이라도 꿈틀거려서 정말 은행에서 이자 뭐 1%, 0.5%를 받더라도 조금이라도 드러날 수 있도록 맡기신 것인데 이 악한 종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아무런 자람이나 열매가 없는 변화와 결과가 없이 정체되어 있는 나라가 아니라 힘있게 역사에서 자라고 확장되며 그 안에서 역사하는 신령과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각 사람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서 그 영역들이 점점 커져서 확장되는 거죠. 우리가 전 영역을 확장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능력을 확장시켜서 같이 모여 하나가 되는 그러한 나라라는 거죠. 이전에 우리 합신 교단에 아주 이름 있는 목사님,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목사님을 만나게 되어서 우리 같이 모임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교사님이 이제 그 중에 한 분 계셨는데 자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외딴 곳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한국에는 그래도 교회도 많고 있으니까 힘들면 서로 만나서 얘기도 하고 이러긴 이제 선교지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보니까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믿는 자들, 특별히 선교사들 누구든지 마치 가로등과 같은 길이에요. 가로등과 같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가로등은 뭐예요?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가로등이 이렇게 모여있는 가로등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빛을 비추면 다음 사람이 거기서 빛을 비추고 이거를 다 연결해주는 역할이 우리 믿는 자들의 역할이니까 그만큼 외롭다는 거예요. 외롭다는 거예요. 가로등은 혼자 서 있지 결코 함께 서 있지 않다. 외롭지만 그래도 그곳에서 빛을 비추어서 사람들 하여금 그 빛을 찾아 바른 길을 찾아가도록 해주는 역할을. 그래서 가로등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 외로운 것에 빛을 비추면서 계속 기름 공급을 받아서 그 빛을 계속 비추기만 하면 된다는. 바로 우리의 삶이 이런 거예요. 때로는 세상에서 너무 어둡고 힘들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 역할을 감당할 때 진리를 모르는 자, 어둠 속에 있던 자들이 그 빛을 보고 진리, 또 결국에는 그 구원의 길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역할, 도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끝까지 깨어서 기도하며 이 길들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거 뭐예요? 첫 번째는 준비됨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비유는 충성되게 우리에게 맡겨진 일,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고 나에게 주어진 재능과 은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빛을 비출까? 주의 참된 내용을 전할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것만 신경 쓴다면 그 가로등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한 것이죠. 우리의 빛을 꺼뜨려 버린다면 그 중간은 너무나 어두워서 사람들은 길을 찾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온전히 충성되게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뭐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일, 세상을 변화시키는 많은 일이 아닌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게 많은 것으로 맡기겠다라고 칭찬을 하시는데,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을 소유한 자, 천국을 기다리는 자, 천국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이며 특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